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2014년 여름 휴가를 미시간 호수 북쪽의 아름다운 도시 트래벌 시티 근처로 떠났습니다. 거기 가면 슬리핑 베어 내셔널 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그 모래 언덕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레이크 미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 아이들을 데리고 모래 언덕을 넘으면 미시간 호수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게 커다란 모래 언덕을 하나 넘으니 미시간 호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래 언덕이 나옵니다. 다시 힘들게 모래 언덕을 넘으니 또 다른 모래 언덕이 나옵니다. 그렇게 7개의 모래 언덕을 넘어서 드디어 미시간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4살 막내 아들 동률이, 10살 둘째 딸 가은이, 13살 큰딸 가영이를 데리고 언덕을 계속해서 넘는데 이곳이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미시간 호수에 모래들이 쌓여 만든 이 광야 같은 모래 언덕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목은 마르고 배도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지금 잠시 쓰러져 쉬고 있는 그림입니다. 힘들게 겨우겨우 3시간 정도 걸어서 드디어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호수에 발을 담그고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까마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새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터벅터벅 그 길을 돌아갑니다. 광야 같은 곳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다시 3시간을 넘게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모래 언덕을 넘어서 드디어 샌듄 정상에서 저희 자동차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물을 마시고 차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6시간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어찌 그리 우리 인생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닮았는지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 가도 끝이 없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냥 약간의 목마름, 약간의 허기짐, 배고픔이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는지,
배가 고파서 정말로 정신을 잃을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물이 귀하고 여행이 힘든 세상에 살았기에 그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갈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물을 찾는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현대인을 위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본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복된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수님의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정말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둘째는 의는 무엇인가? 셋째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부름은 무엇인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금석, 영적인 테스트입니다. 첫째 중요한 거,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갈망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은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 사는 사슴은 녹지가 많은 지역의 사슴이 아닙니다. 슬리핑 베어 듄 같은 광야에 사는 사슴입니다. 그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사슴은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이 갈급하며 그 영혼이 갈망합니다. 신이 지금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필사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타는 목마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모이는 학생 데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슴 깊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고 김광석이 부른 민중가요의 가사들이 때때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타는 목마름으로 저도 함께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이 땅에서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오기를, 참된 민주주의 세상이 오기를 저도 얼마나 갈망했는지요. 타는 목마름으로 후렴 가사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제가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도 민주주의 운동에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몇 개월을 살았습니다. 타는 목마름과 가사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목마른 사슴의 찬양을 서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비와 찬양 무교 찬양 집회에 거의 매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은혜로운 찬송, 유튜브를 보니까 경비와 찬양 전하세 예수 1집부터 10집까지 다시 나와 있어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손을 들고 가슴으로 다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노래를 부르는가, 우리 인생에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에게는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는 것도 참 좋지만 제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르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과 찬양이 제 인생의 평생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찾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버려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의 갈망과 추구가
점점 더 돈과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4번째 복인 의, 8번째 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중요한 의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히브리어는 차디크, 헬라어로는 디카이 오시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16주 동안 연구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의 하나님의 의라는 책을 읽고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매주 깨달으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이 의는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의, 3가지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빛나는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법정적인 의, 법정적인 칭의로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법정적인 의미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마치 법정에서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얻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며 그래서 의가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의, 법정적인 칭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기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게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법정적인 칭의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정적인 칭의,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떻게 그 의를 얻는지,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3절과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얻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뭐를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인데 도와주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세 반석입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빈손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나같이 의가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의는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4절 가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의가 아니라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의 여러분은 얻으셨는지요? 구주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셨는지요? 이 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그러게 바울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핵심,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열심으로 추구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할례, 베냐민 지파, 율법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추구하던 그 의를 전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평생토록 줄이고 목마르게 추구해야 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지금도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그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를 추구하십니까? 이 의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의의 두 번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우리의 내면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하기에 우리의 내면의 의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은 다시 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너희의 의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들의 의는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는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뜻과 동기의 내면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외형적인 의, 내면의 의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누구의 의를 인정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의롭다 여길만 합니다. 그들은 토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의가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 다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외형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 같은 의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세리가 의롭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내면의 의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의의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적으로 지키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교회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기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는 부족한 의기의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세상에서 이러한 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의로운 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그는 인생에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로운 욥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 앞에서도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르짖는 빈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 고아를 불쌍히 여기며 건져 주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의 억울한 송사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의 턱뼈를 부수고 불의한 자의 탐욕스러운 노력한 물건을 빼앗아 주었습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욥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고 이 의에 목이 마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언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른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구하지 않게 더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충만한 의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배부름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할 때,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지금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해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마시며 감사함으로 만족하고 계시는지, 믿는 자에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지,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미 이 땅에서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종말의 그날, 참된 배부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종말의 배부름의 복.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천천히 가슴에 새기며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부름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내면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며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